선문공안 10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20일. 네, 선문공안 시간이 되니까 비로소 정신이 차려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이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왜 제가 지난 시간에 다 그 얘기하고 이 시간에 할 얘기를 말이야. 그럼 이 시간에 이제 뭔 얘기합니까? 이런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제가. 한번 고칙 20일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세종께서 장조 바라문과 토론을 벌이시는데 장조가 맹세하기를 만약 내 견해가 무너지면 내 스스로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네 견해는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 제 견해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이 내용이 고칙 20일에 나오는군요. 이름이 장조바라문이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이 내용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드린 적도 있고, 도반들 이렇게 모였을 때, 법회가 아닌 자리에 모였을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비장한데, 내 견해가 무너지면 내 스스로 목을 베겠다. 이게 이제 자기가 이분이 이 바라문이 누구냐면 이 바라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또 다른 한자로 사문이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이 수행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수행 출가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제 이런 분인데, 이분을 따르는 어떤 대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대중들한테 이제, 가르침을 펼치는 분이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이 배우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지금 깨달았다고 하는 석가모니를 찾아갈 거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하고 내가 이 토론을 해서 내 견해가 내가 지면 내 스스로 목을 베겠다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실은 이 양반이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했죠. 석가모니가 아무리 육신통에 통달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찾아와가지고 세존을 찾아와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죠. 지금 나오는 것처럼 내 견해가 무너지면 내 스스로 목을 베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네 견해는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 네 견해가 뭐길래 도대체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 견해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 핵심이에요, 핵심. 이 사람의 어떤 가르침은 뭐냐면 그 어떤 생각도 어떤 분별도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이 사람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자신만만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육신통을 깨달았다는 거야. 네가 뭘 깨달았든 네가 깨달은 그거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자기 어떤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의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이 깨달은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깨달았다. 그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내 깨달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만만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하고 토론하는데 네가 얘기하는 어떤 것도 나는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상대가 나를 이깁니까?
모든 그 사람의 주장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뭐 생각이라든지 그게 뭐 분별이든 망상이든 아니면 거기에 뭐 깨달음이라는 이름이 붙든 엿법하다고 하든 내가 그걸 긍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내 어떤 이 진리인데 상대가 깨려면 그걸 깨야 되거든.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 진리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깨야 돼요. 그걸 깨지 않는 이상은 근데 예를 들어서 너 그거 잘못이야. 잘못이라고 하는 그것도 네 생각이니까 난 못 받아들이는 게 내 명제야, 진리야. 그러면 아무 힘을 못 쓰잖아. 나를 비난해도 힘을 못 쓰고 긍정해도 힘을 못 쓰고 자신만만할 수 있었죠, 이 사람이.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안 진 것 같아요. 석가모니 찾아오기 전까지 여기저기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겨뤄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겨뤄봤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 자기 어떤 진리라든지 명제, 이 옳음을 이렇게 세운 사람은 항상 다른 것과 이렇게 견줘보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었죠. 저희 어릴 때 좀 만화로도 막 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연재됐기 때문에 뭐 전편을 못 보긴 했는데 최배달이라고 있었어요. 이 전설 같은 인물. 저희가 열심히 수련을 했기 때문에 그 수련한 거 가지고 일본에 뭐 도장들 돌면서 도장 깨기, 일명 도장 깨기 했잖아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누가 우위고 앞서 있는지를 꼭 겨뤄보고 싶은 겁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건데, 이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뭐 어떤, 인도는 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도 있어요, 있기는. 우리도 뭐, 우리 나열을 하자, 그러면 많죠. 어떤, 뭐, 이 깨달음이다, 도다, 뭐, 우주의 뭐, 돌이다, 섭니다, 이런 걸 뭐, 얘기하는 곳은 많습니다. 서로 다 옳다고 주장하죠, 당연히.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다른 것과 다르게 그 주장을 하는 거지. 제가 이 지리산에 살 때도 그런 사람들 꼭 있더라고. 하여튼 그분도 참 희한한 분이었어. 자기가 이렇게 배우고 익힌 게 최고라고 여기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괜히 길 가다가도 뭐 이렇게 마음 공부할 만한 이 폼새나 이런 모습이거나 뭐 머리 깎은 스님이거나 이러면 가서 시비를 붙여요. 괜히 시비를 그렇게 붙이더라고. 예, 네가 공부하는 거는 저 밑에 학급이고 너 이 공부 알아? 뭐 이 경제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꼭 붙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거는 이제 진짜 학급이죠. 비록 자기 스스로 내 공부가 옳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낮추어 보거나 낮추어 보는 행동을 하는 건 학급이죠. 자기 마음속으로 그런 게 있더라도 그래도 이 겉으로나마 이 상대를 이렇게 존중하는 게 조금 그래도 학급보다는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상급이 있죠. 내 주장과 내 옳음이 없는 게 상급이죠. 이렇게 아무리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이길 만한 이 칼 또는 이 방패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지혜의 칼은 못 막아요. 이 지혜의 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 근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내 방패는 세상에 어떤 칼도 뚫질 못해. 왜? 그 칼을 인정을 하지 않는데 뭐. 근데 이 지혜 칼은 못 막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칼은 다 막을 수 있겠지만 이 지혜 칼은 못 막아요. 그걸 세존이 딱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제 견해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제가 이걸 읽을 때 기억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걸 저는 체험한 뒤에 읽었었는데
체험하고 뭐 제가 뭐 당연히 여기까지 딱 보고 내가 세존이라면 이걸 어떻게 깨부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못 깨겠더라고요, 저도. 체험에서 뭐 이제 뭐 힘이 여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더라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 저거를 도대체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네 하고 이제 우리 세존의 어떤, 이 대응을 보면서 제가 감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세존의 대응을 딱 보는 순간 감탄이 되더라고. 세존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바로 나와요. 제 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럼 그 견해는 받아들이느냐 이랬어요. 너 그 견해는 받아들이냐 마냐 이랬다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를 저는 진리로 삼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여 이랬어요. 그거는 받아들이냐 그랬어.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내용이 간단한데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겼다고 여기고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글을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니, 이걸 깨달았다가 아니고 자기가 졌음을 깨달았어요. 이 견해를 받아들이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무너지고,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나 이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거니까 또 무너지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감탄했다니까.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오지? 그 당시에. 아니, 뭐, 좌면 우고 망설임이 없어. 저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이랬더니, 야, 너 그거는 받아들여? 이랬다니까. 그 주장, 그 생각은 인정해, 인정하지 않아.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주장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 주장이 무너지잖아.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가지고 이 힘이 어느 정도 생기니까 이런 게 어떻게 나오나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실감이 되더라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전부 생각이거든. 그냥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뭐 근본으로 삼니 뭘로 하니 뭐 이게 다 생각이야. 이 생각은 이 지혜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써요. 아무리 뭐 세상에 뭐 대단한 생각이다, 천재적인 생각이다, 어떤 사상이다, 뭐 이론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유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또는 뭐 이 동양의 어떤 사상, 뭐 동양 사상이 있죠. 뭐 음양 오행이라든지 뭐 이런 사상이 있죠. 이런 사상이 이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저도 이제 사실은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동양의 어떤 그런 사상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뭐 관심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뭐 깊이 있는 관심이었겠습니까? 그래도 뭐 수박 겉 핥기식이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체험하고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해 보니까 안 돼. 안 돼. 그런 사상으로는. 그냥 그런 어떤 사상이 그냥 이 눈으로 보면은 그냥 다 보여. 다 보여.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저게 그리고 또 그냥 어떤 이치 도리인가 아닌가까지 다 보여. 이 힘으로 이렇게 딱 막아버리더라고. 당연히 이것도 생각이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 이렇게 세우는 거야. 뭔가 이렇게 깃발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 깃발을 이렇게 딱 세우는 거는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여기에서 보면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치고 뭐라고 해야죠. 그걸 뛰어넘는 거는 사실은 뭐 아무 일도 아니지. 여기에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존의 이런 어떤 이게 재치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재치다 그러면 재치다, 뭐 순발력이다 그러면 순발력이다고 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그 힘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냥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많이 그렇게 해서 그런 이 순발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 그러니까 지금 그 견해는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끝장을 내버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이제 촌철살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선의 가르침을 촌철살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을 끊고 생각을 가로막고 생각을 항복시키는 데는 많은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딱 정말로 그 생각을 딱 가로막는 이 손가락 한마디만은 이 무기면 충분합니다. 한마디면 충분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런 거죠. 그 견해는 받아들이는가. 바라무는 소매를 떨치고 떠나가 버렸는데 도중에 깨닫고는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돌아가서 내 목을 베어 세존께 사죄해야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우리 스승께서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 앞에서 다행하게도 이기셨는데 어찌하여 목을 베신다고 하십니까? 바라문이 말하였다. 내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 목을 벨지언정 지혜롭지 못한 자들 앞에서 이기지는 않겠다. 그리고는 스스로 탄식하였다. 내 견해는 양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 이 견해를 받아들이면 무너지는 곳이 뚜렷하고 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너지는 곳이 미세하다. 인간과 천상과 성문과 영각들이 모두 내 견해가 무너지는 곳을 알지 못하는데 오직 크게 깨달은 세존과 모든 보살들만이 내 견해가 무너지는 곳을 아시는구나. 바라무는 세존에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말하였다. 제 견해는 어느 쪽으로든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 마땅히 제 목을 베어 세존께 사죄드리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법 가운데 그런 일은 없다. 너는 이제 마음을 돌려 도를 위해 출가하여라. 이에 500명이 일시에 부처님께 의지하여 출가해서 각자 깨달음을 얻었다. 물론 이제 더 좋은 가르침은 이렇게 생각으로 어떤 거를 딱 이 깃발을 세워서 이게 자기 견해다, 자기 깨달음이다, 자기 도다, 자기 오름이다 하는 이런 사람을 그냥 곧장 그냥 분별을 그냥 확 깨가지고 이 생각이 오도 가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곧장 통하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좋긴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뭐 그 견해는 받아들이는가 이것도 이제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장조 바라무는 이거를 자기 생각으로 해 보니까 아니 받아들인다고 해도 자기 견해가 무너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무너지고 양쪽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인다 해도 무너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무너진다 하는 것은 전부 생각으로 헤아려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용은 이 장조 바라문이 돌아가면서 문득 받아들여도 자기가 무너지고 안 받아들여도 무너지고 뭐 이렇게 이걸 이제 안 거죠. 세간에서는 그런 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우리 깨달았다는 말 세간에서 많이 쓰잖아요. 아, 나 어제 그 일 깨달았어. 그럴 때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깨달았다 하는 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세존의 질문, 그 견해는 받아들이는가, 이 질문에 받아들여도 내가 무너지고 안 받아들여도 무너진다는 걸 안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 공부에서 이 자기 생각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옳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틀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법문, 이런 설법을 듣다 보면 내가 옳다고 한 걸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옳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 뭐 이런 견해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설법을 듣다 보면. 그것도 공부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게는. 옳다고 계속 이렇게 붙들고만 있으면 거기에 매이게 되는데 이 설법을 듣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걸 옳다고 하기에도 이제는 좀 뭔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옳지 않다고 싹 쓸어서 없애기에도 뭔가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뭐 이런 때가 있어요. 아직 여기에 딱 통해가지고 그런 기준과 틀이 다 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공부에 좀 도움이 되는 면이 있긴 있어요. 견해로나마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다고 하고 그러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 견해로나마, 생각으로나마. 그렇게 스스로 정리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생각이 진짜 옳은 건지 또는 옳지 않은 건지를 내 스스로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겠다. 여기에 통해서. 그런 때는 그런 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였는데, 제가 생각으로 그나마 이렇게 견해로 이렇게 정리한 게 저한테 조금 이렇게 공부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이겁니다 하는 이런 가르침이었는데, 이런 가르침을 저는 처음 접했으니까, 제 스승님한테. 맨날 수행해서 깨닫겠다 하고, 뭐 이렇게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이겁니다 하는 가르침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희한하게도, 제가 어떤 이 도나 이 깨달은 공부에 대한 제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그렇구나. 이 도라고 하면 지금 당장 둬야 되고 내일도 둬야 되고 어제도 둬야 되고 도 아닌 게 없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도 아닌 게 없다. 그럼 깨달은 사람은 도가 뭡니까? 볼펜이 보이면 이겁니다. 컵이 보이면 이겁니다. 뭐 손가락을 들면 이겁니다. 자기 머리를 두드리면서 이겁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됐다니까. 그냥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도고 이건 도가 아니다. 그럼 도라는 말을 못 쓰는 거지. 왜냐하면 도라고 하는 것은 도 아닌 게 없을 때 도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적어도 견해로는 그렇게 정리되잖아요. 진리다 그럴 때는 진리인 게 있고 진리 아닌 게 있을 때는 진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진리를 찾을 때는 진리 아닌 게 있고 진리인 게 있어서 진리만 쏙 빼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모습은 천차만별하고 소리도 천차만별하고 사람들의 삶의 어떤 여정도 경험도 과정도 천차만별하지만 이건 전부 현상적인 거고 이 천차만별한 이 차별되는 이 모든 건 현상적인 거고 이 차별되는 이 모든 걸 하나로 통하는 걸 우리가 진리라고 할 거 아니야. 그걸 도라고 할 거고. 아니 견해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차만별한 이거는 놔두고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 하나로 통하는 이 도에서 나온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은 도 아닌 게 없는 거지. 견해는 그냥 그렇게 정리가 돼버리더라고. 딱 이겁니다 하는 이 순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통해야 되는 거구나. 처음이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통해야 되는 거구나. 뭐 수행해서 통하고 뭐해서 깨닫고 그거는 이제 먼 옛날 얘기 돼버렸고, 도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이게 도인데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통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르치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가르치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다 도는 드러나 있고 이렇게 실현되어져 있는데 내가 못 보고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그냥 다른 건 이제 모르겠어. 이전에 내가 뭐 생각했던 건 이제 다 모르고 그건 없애버리고 그냥 여기 그냥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관심이 가더라고. 여기에만. 그냥 다른 건 이제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가. 분명히 여기에 통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견해로나마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야 이전에 내가 뭐 도니 깨달음이니 뭐 수행이니 하고 잡다구려하게 이렇게 쌓아왔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싹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싹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쓸데없는 짓 했구나. 아니,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옳다고 여긴 시간이 그렇게 긴데 거기에 이렇게 미련이 다 사라지고 두 번 다시 정말 원수 보듯이 돌아보지 않으려면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공을 들여서 어떤 걸 만들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리 집착이 가요. 근데 남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평가를 한다. 그럼 기분이 나쁘다니까. 그 원수 보듯이 미련이 사라져 버리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법에 대한 어떤 이 목마름이라든지 관심이 있으셔야 돼. 내가 얻고자 하는 건 이거야. 여기 이렇게 통하고 싶어. 이게 유일한 내 목표야. 자기 어떤 목마름이든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어떤 건지 하여튼 이게 목표야. 근데 이 목표로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 목표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이었다. 거기 미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이루고자 하는 뜻이 지금 이 가슴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말이라니까. 대전에서 서울을 가야 돼. 서울을 가야 내가 살아. 근데 뭔 이유인지는 뭐 우리가 따지지 말고 대전에서 저기 광주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야. 열심히 그것도 이렇게 열심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걷다 보면 반드시 서울이 나온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근데 어느 날 깨우친 거지. 서울 가려면은 북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야. 그 5년을 갔든 10년을 갔든 그걸 깨우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게 아까우니까 계속 남쪽으로 가야 돼 할 바보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가르침에서 그거가 다가온 거였어요. 제 스승님 이겁니다 하는 데서. 내가 헛짓했구나. 나름 포부도 컸고 열심히도 했고 정말로 눈 비벼가면서 했는데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만 관심이 가지. 그 잃어버린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저는 여기에 관심이 가더라고. 그렇다고 뭐 여기에 관심이 간다고 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 뭐 이겁니다 할 때 이런저런 생각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저런 생각이야 뭐 지가 알아서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뭐 제가 어찌 못해요.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도 또 그냥 관심을 이쪽에 기울이고 뭐 이랬던 거죠. 저절로 기울여졌습니다. 저절로. 네,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이 마음,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죠. 이 사람도 계속 자기가 이기고 다녔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여겼던 거잖아요. 어떤 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 근본으로 삼는다, 이 주장을. 근데 이제 세존한테 한 방 딱 깨지고 이렇게 해도 자기가 무너지고 저렇게 해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 해도 틀렸고 저쪽으로 양쪽 다 해도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뭐 100%지 그냥 내가 틀렸구나. 정리가 딱 된 거지 견해로는. 이게 무너져야죠. 이게 무너져야 우리가 다른 가르침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지. 자기 걸 쥐고 어떻게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곧장 깨달으면 제일 좋겠지만 고칙 22 건달바 왕이 세종께 음악을 연주해 드리니 그때 상과 강과 대지가 모두 거문고 소리를 내었고 가섭은 일어나 춤을 추었다. 건달바 왕은 세종께 물었다. 가섭은 아라한이 아니십니까? 온갖 번뇌가 다 하였을 텐데 어찌 저러한 습이 남아 있습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남아있는 습은 없다. 법을 비방하지 말아라. 건달바 왕이 다시 거문고를 3번 튕기니 가섭도 3번 춤을 추었다. 건달바 왕이 물었다. 가섭이 춤을 추었는데 어찌 습이 아닙니까? 진실로 가섭은 춤춘 일이 없느니라. 세종께서 어찌 망령된 말을 하십니까? 망령된 말은 하지 않았다. 네가 거문고를 뜯으면 산과 강과 대지와 나무와 바위들이 모두 거문고 소리를 낸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가섭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진실로 춤춘 일이 없느니라. 이에 건달바 왕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가지 정도의 가르침을 주는 내용인데 좋은 가르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건달바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건달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던데 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인도에서 이 건달바라고 하는 이 건달바는 인도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요. 음악 뭐 춤 이런 걸 좋아하는 뭐 이걸 건달바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유래했다는 말도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어떤 말의 유래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그 관심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건달바 왕이 세종께 음악을 연주해 드리니 그때 산과 강과 대지가 모두 거문고 소리를 내었고 가섭은 일어나 춤을 추었다. 건달바 왕은 세종께 물었다. 첫 번째 가르침이 이건데 거문고를 연주했더니 산과 강과 대지가 모두 거문고 소리를 내었다가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거든. 이 내용에서. 근데 이게 이 건달바 왕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네가 연주하니까 산과 강과 이 대지가 전부 거문고 소리를 내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고 건달바 왕이 대답을 했는데 세존이 이렇게 이 산과 강과 대지가 모두 거문고 소리를 내었다 할 때하고 건달바 왕이 그렇습니다 할 때하고는 이 결이 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설법하는 걸 떠든다고 그러는데 떠들고 있으면 지금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벽에서도 나오고 막 꽃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곳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달방은 이걸 지금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치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존이 이 산과 강과 뭐 제가 이 책상과 이 꽃과 벽과 저 천정과 저 불을 밝히고 있는 형광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하고는 좀 달라요. 이치로 얘기할 때하고 이치가 아닌 걸로 얘기할 때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치로 얘기하는 것도 이해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치를 벗어나서 얘기하면은 이치로도 쉬워집니다.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이치로도 쉬워져.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지금 보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든 뭐 벽이든 뭐 천장이든 전구든 뭐 시계든 이 온갖 군데에서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 안 그런가? 제가 기억이 나네요. 제가 제 스승님 문화에서 공부할 때 이제 뭐 법문 듣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꼭 이 사람 오장육부를 이렇게 건드는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론 이제 제 오장육부를 건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맑은 날이면 빛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묻고 뭐 답하기를 기다려주지는 않아 법회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그런 법문을 듣기 전까지 또는 불교를 공부한다고 할 때도 뭐 수행을 죽으라고 할 때도 당연히 빛은 저 태양이 비치는 거였지. 전 당연했어요 그게. 저만 그런가?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너무 그냥 당연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꽃이 빛을 비치고 이 컵이 비치고 이 시계가 비치고 이 책상이 비치고 온갖 사물이 빛을 다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 꽃이 빛을 비친다고? 무슨 뭐 컵이 빛을 비쳐?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통하고 비로소 이치적으로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치적으로도. 통하고 나서 저는 이치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보이더라고. 이치로 맞나 틀리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뭐 따로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는 온갖 모습이 이 빛을 다 보이고 있고 드러내고 있지. 근데 이런 얘기가 이 소리라고 하는 이 음성이 이 벽에 튕겨져서 귀에 들리고 여기에도 튕겨져 여기에서도 튕겨져서 들리고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건달바왕은 약간 그런 이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을 한 것 같고 세조는 그렇지가 않아요. 검은고를 연주하면 산과 강과 대지가 모두 검은고 소리를 내었다. 다른 얘기예요. 건달바왕하고 다른 얘기야. 물론 이치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검은고 소리를 내면은 온 우주에 그냥 이 검은고 소리가 다 들리지. 온 우주에서 들리고 있잖아, 지금. 거기서 소리가 나고 있잖아.
이게 첫 번째 여기에서 이 고칙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건달방이 세종께 음악을 연주해 주니 그때 상과 강과 대지가 모두 검은 고소리를 내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섭은 일어나 춤을 추었다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가르침이 이제 다 나왔고, 그거를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죠?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게 그 뒤에 건달방이 세종께 물은 내용입니다. 가섭은 아란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온갖 번뇌를 다 하였을 텐데, 온갖 번뇌가 다 끊어졌을 텐데, 어찌 저러한 습이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남아있는 습은 없다. 법을 비방하지 말아라. 검은구 소리든 상과 강이든 검은구 소리에 가섭이 일어나서 춤을 추는 모습이든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모습을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소리로만 분별하지 마시고 모습을 모습으로만 분별하지 마시고 소리를 소리로만 분별하지 마시고 생각을 따르면 음악이 흘러서 춤을 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깨달은 사람은 저런 흥이라든지 뭐 세속적인 뭐 그런 놀이라든지 이걸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자기 생각이고 망상이고 분별임을 모습을 쫓아서 이런다 저런다 옳다 그르다 하는 건 다 자기 생각이고 망상이고 분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습을 쫓아가지 마시고 소리를 쫓아가지 마시고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소리가 뭐 여기에서 난다고 하든 빛이 여기에서 비친다고 하든 전부 그냥 일이에요. 일. 가섭이 춤을 추는 모습도 검은고 소리가 나는 것도 전부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실로 남아있는 습은 없다. 법을 비방하는 것은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는 게 법을 비방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법을 비방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 알아는 저러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전부 법을 비방하는 거예요. 건달방이 다시 검은고를 3번 튕겼어요. 분명히 저런 건 아란이 아니고 습으로 하는 건데 하고 법을 비방하지 말라니까 다시 한번 튕겨봤어. 그러니까 가서 또 그냥 낼름 3번 튕기니까 3번 춤을 추어버린 거죠. 건달방이 물었다. 가섭이 이렇게 춤을 추었는데 어찌 습이 아닙니까? 또 했어. 고집도 세요. 이렇게 고집이 세더라고 분별할 때 보면은. 진실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 세게 들어가. 진실로 가섭은 춤춘 일이 없다 이렇게 세게 들어갔어요. 직설적이죠. 춤춘 적이 없어. 직설적입니다. 춤을 춘 게 아니야. 이 일이지. 이 일이라는 말은 안 하고 더 세게 직설적으로 들어갔어요. 더 곧장 들어갔죠. 야, 가섭 춤춘 적 없어. 이렇게. 근데 자기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세종께서 어찌 망령된 말을 하십니까? 이랬어요. 세종이 말했다. 망령된 말은 하지 않았다. 네가 검은고를 뜯으면 상과 강과 대지와 나무와 바위들이 모두 검은고 소리를 낸다. 그렇지 않느냐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래, 그렇습니다. 가섭 또한 그렇다. 가섭 또한 그렇다. 근데 한마디 더 해줬어. 이 말도 어찌 보면 없어도 되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진실로 춤춘 일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가섭 또한 그렇다 하고 그러므로 진실로 춤춘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검은 고를 뜯으면 산과 강과 대지와 나무와 바위들이 모두 검은 고스를 낸다라고 세존이 말씀하신 이거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얘기한다 그러면 가섭도 춤을 춘 게 사실이죠. 모습으로는 춤을 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존이 이 산과 강과 대지와 나무와 바위들이 검은 고스를 낸다 할 때 이거하고 건달방이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긍정한 거는 좀 다르다. 세조는 검은고 소리가 거기서 나오니 많이 이 검은고를 뜯으면 이 소리가 여기에 부딪혀서 나오니 많이 이런 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소리든 모습이든 가섭이 춤추는 것도 모습이죠. 세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든 모습이든 그냥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소리를 가지고도 이것만, 검은 고 소리를 가지고도 이것만 얘기하고, 가섭의 춤추는 모습을 가지고도 이것만 얘기하고, 산과 강과 대지와 나무와 바위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도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춤춘 일이 없지. 검은 고 소리가 들린 적은 없어. 이게 들리고 있는 거지. 이거 하나가 있는 거죠. 이거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직접 자기 앞에서 검은 고 소리를 이런 소리를 냈으니까 이건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만도 하죠. 소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놓고 소리가 없다고 우기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도 속냐면 이런 소리도 없어요. 제가 책상을 3번 두드렸다.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제가 물으면은 이미 머릿속에서는 제가 책상을 3번 두드린 소리가 있다니까. 이건 직접이라도 이렇게 들었지. 근데 제가 책상을 3번 두드렸다 아니면 종소리를 냈다 아니면 이 걸음을 걷는데 딸랑딸랑 이 신발에 그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걸을 때마다 소리 나는 신발이 있잖아요. 삑삑 소리 나잖아요. 근데 소리가 나왔다. 그 소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럼 벌써 그 소리를 다 그리고 소리를 쫓아간다니까. 그러니 뭐 이 직접 듣는 소리는 뭐 100번, 1000번 쫓아가지. 그냥 100% 쫓아가지,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런 정도는,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통한 입장이다. 그러면 어려운 공부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어려운 공부는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통한 어떤 이 체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기본적인 공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은 공부입니다. 고치기 22는. 그냥 이 일이니까, 이거니까. 이건 뭐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뭐죠?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모습인데 모습이 아님을 보면.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모습인데 모습이 아님을 보면.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다. 뭐 이거니까. 이게 통한다는 건 적어도 그 정도 감은 있거든. 모습이 아니고 소리가 아닌 그 정도 감은 있거든. 그냥 이 감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좀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